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이러면 뭘 생각합니까? 십자가, 죄사함. 내가 십자가만 믿으면, 주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퇴직연금처럼 죽어서 천국에 간다. 진리이고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또 그 일을 온 세계 만방으로 확장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여러분들 교회에 다닌 세월이 짧게는 몇 년에서 최소한 20년, 30년, 50년 엄청 오래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떤 정체성으로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시며 연합하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처. 완전히 지금까지는 다른 존재. 내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내 영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그 죄성을 가진 내 본질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믿음 좋다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숨 걸고 죄 안 지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백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죠?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잖아요. 주님은 내 영을, 새로운 피조물, 죄성이 단 1도 없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우리 맨날 왜 죄 지어요? 목사님도 가끔 거짓말하고 막 과속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거는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내 영만 거듭났지, 인간은 영과 몸으로,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만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유기체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는 의식체, 혼을 주셨고, 거기다가 그 혼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 피지컬,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잖아요. 그것은 언제 완전해집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멘. 오늘 우리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나눠봅시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부활의 소망을 다 갖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무시하면 버럭 화냅니다. 또 혹자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정말 한 번도 죽어볼 생각을 하는 그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막 끌어내려서 내가 조종하는 신으로, 이럴 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럴 땐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답답해서, 제 친지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겠어? 자신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신 없다는 거죠. 예. 다른 말로 당신 정말 거듭나느냐 그 질문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니까. 정말 부활할 자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도 자신 없으니까 저한테 화를 냈겠죠.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과 육신이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부활의 형상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여, 이 죄인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하는 그런 고백 좋아하실까요? 하는 그런 고백 들으시면 가슴이 너무 아프실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태초의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시마트 하임을 불어넣은 정도가 되었지만 우리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대단한 존재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꺾였지만 통치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편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 그것이 극장이면, 그것이 축구장이면, 그것이 야구장이면,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 엄청 좋아해요. 근데 잠실 야구장 안 나간 지 한 10몇 년도 넘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게 미련이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디가 편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마음 편한 곳에 엉덩이 붙이고 있는 게 편하잖아요. 다들 안 그런 표정이시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 저부터 그렇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죽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삶보다는 나의 편안함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꾸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겁니다. 정말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어디 동네 진짜 어디 신처럼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좀 봉사 좀 하고 좀 거룩하게 살면 날 도와주시고 내가 죄 좀 짓고 이렇게 막 살면 나를 외면하시는 그런 신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게 하나님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할 때 다 부어주셨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형통, 축복, 나의 질병,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또 2000년 전에 인자로 이 땅에 계셨던 우리는 그 예수님과 관계 못해요. 여러분 뭐 타임머신 타고 2000년 전 이스라엘, 갈릴리 아니면 유대로 대부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만 계셨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이스라엘 지방 여러분 돌아갈 겁니까? 여러분 거기 돌아가서 주님과 관계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좀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하려고 해요. 왜요?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아예 너무나 만연하게 퍼뜨렸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생명나무이시잖아요.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은 가장 강조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겉사람에 죄성을 가진 옛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죽어버렸지만 그 옛사람의 흔적은 죄성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빙산의 바다 밑부분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잠재의식 속에 엄마 찌찌 먹으면서 찌찌 깨물은 것부터 엄마 어느 순간 엄마한테 내가 안 그랬어 하고 거짓말 하던 것부터 그 모든 것부터 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다 스며져 있습니다. 그걸로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분과 하나 되는 정말 그분과 연합해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위에 철사 같은 이런 줄들을 매달아서 넝쿨이 계속 뻗어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 더 이상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이유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멘.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처럼 주님과 그런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디 정말 저기 뭐 성황당에 있는 잡신처럼 잡신만도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누었죠.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또 죄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죄는 행위적인 열매가 행위적인 결과가 죄가 아니에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행위적으로 죄가 맞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보다 그들의 본질 하와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기로 마귀의 말 한마디 듣고 나니까 창조받고 나서 그렇게 10년 가까이 살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마귀가 야 하나님 너네 썩인 거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썩인 거야. 그 말 듣고 나니까 잠자리 속에 있던 게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네. 바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품은 것
그게 여러분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대놓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서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정말 우리가 싸우다 보면 왼수 같은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은 자체가 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꼭 형법적으로 살인이나 도둑질을 해서 벌을 받는 일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더 쉬운 예로 남자가 예쁜 여자 보고 밥 한 끼 먹었으면 좋겠다. 예쁘다. 와, 아름답네. 와우, 비우티풀 이러고 끝나야지. 저거 어떻게 번 한번 딸까?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만 먹은 게 벌써 죄라는, 굳이 만나서 밥 같이 안 먹어도 어디 같이 가지 않아도 이미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행위보다는 죄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제일 쉬운 말로 말씀과 반대되는 마음을 여러분 품지 마시고 오직 말씀만을 여러분 마음판에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의 본질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식이 아니라 3박 4일 동안 목사보다 더 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왕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걸 느끼는 그 정체성, 그걸 알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님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행위하고 마음에 품으면 뭐해요? 그게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뒤로 던져버리고 눈에 보이는 행위의 목록만 가지고 마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열심히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조금 더 나아진, 예전보다 더 나아진 죄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아니 이미 우리를 하나님 의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나 죄인입니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다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네. 비록 내 생각과 감정들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본질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를 지을 수 없는 새롭게 거듭난 영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사실 신학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쉽게 풀어드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냐? 왜냐하면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소위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갑자기 급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미 다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딱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와가 그런 마음을 품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아담이 정말 아내가 갖다 준 그 선악과를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둬서 아내를 더 사랑해서 그냥 먹어버린 그 모든 일도 알고 계셨지만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한번 다시 나누어 봅시다. 에베소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함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세상을 만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이중 예정론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중 예정론이 뭐 완벽하게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맞춰 봐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쉽게 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너는 구원 받을 수 있어. 너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과 위배되지 않습니까? 정면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예수 믿고 나서도 제대로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 뒤에서 막 채찍질 하세요? 나의 결정이잖아. 아담에게 주신,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는 걸 그들의 자유에게 맡기신 그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구원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신약 시대를 여실 그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이미 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우리 지난 올해 연초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어려운 얘기 하나님이 경륜해서 제가 10주 동안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되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아멘. 예수님 창조주이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는 성자 예수님 그 정도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실 모든 계획을 다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 그때부터 시작하신 계획이 아니라,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땄을 때, 그걸 먹었을 때, 그걸 쥐어들고 지나먹지 남편 아담에게 갖다 줬을 때, 또 아담은 한 단계 더, 한술 더 떠서 그거 갖다 붙다 말도 없이 그냥 갖다 먹어버린 그 일을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셨지만 하나님 절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이미 다 예지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믿으셨던 거죠. 아담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회 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내 가족이 더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물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언제까지 내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기 전에 내가 내 몸을 잘 컨트롤할 수 있기 전에. 아멘. 어제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커트했는데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신 아저씨께서 오셔서 뜬금없이 제 나이가 몇이냐, 저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말을 거셔서 대답을 50대 중반이라 그러니까 와 부럽다고, 자기가 그때 돌아가면 또 그때 추억해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엄청 좋을 때는 열심히 살라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저씨의 말처럼, 그분의 말처럼 나이가 들면 내가 몸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급발진 사고 비슷한 사고도 내잖아요. 분명히 악셀 밟아놓고 오리발 내미시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먹어서 몸이 컨트롤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제대로 하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는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고 은사에 갑절에 은사를 주셔도 몸이 안 따라서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젊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니나노 다 바치지 마시고. 예. 저도 여러분 매주 야구장 가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가끔 없거든요. 심지어 저희 동네 구로동 옆에 고척돔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면 여름에 시원해요, 여러분. 완전히 피서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팀 오면 1년에 한 3번, 2번 오는데 가고 싶은데 안 갑니다. 여러분. 왜 안 가겠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본도 보여야 되고, 목사니까.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더 귀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요즘에 또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얘기 하나만 더 드리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를 꺾으려면 가난한 성도들이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자리를 잡았는데 잘못된 신앙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2-3사람이 모인 곳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그 방에 들어갈 정도면 그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는 거죠. 교회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어떤 집을 빌려서 교회를 했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성찬을 매일 저녁 했잖아요. 그렇게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모든 재산을 사도한테 바쳐서 사도는 또 집사를 세워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다 돌아보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귀족 부자들이 가난한 천민들의 집에 가서 애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욕했지 않습니까? 니네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삶을 보여주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다시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 밥 먹듯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나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은 신분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재창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의인으로 변했다. 근데 상태는 죄인이다. 이거 말장난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새로운 존재를 됐는데 상태는 내 몸과 의식은 상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이건 여러분 좀 말장난 같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재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의 모든 지금까지 실타래처럼 때로는 예수 믿기가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같은 게 없지만 독감 같은 거 한번 걸려보세요. 교회 나오기 쉽습니까?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굳이 사람들과 대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또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목사는 인정해주지도 않고 딴소리나 하고 제 주특기가 동문서답이죠. 그죠? 여러분 답답할 때 많으시죠?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한테 좀 인정 좀 받고 싶은데 야, 안 되고 정말 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또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게 원래 정상이에요. 하나님과의 믿음은 우리가 어디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저기 하나님 안에 있다가 저기 동네 마실 갔다 오면 옛날에 살던데 저 뭐 술 마시던데 여자 만나던데 뭐 축구하던데 야구하던데 골프 치던데 친구들 모이던데 등산 가는데 이 마실 갔다 오면 여러분 마실 나가면 얼른 돌아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나가면 돌아올 생각을 안 하잖아요. 거기가 좋사오니 아 옛날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계단이 없어. 그냥 하나님 밖에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갓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생기고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연결되지만 떨어지면 다 바닥이에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머리의 신앙으로 믿다 보면 막 노력해도 이거 정말 가정의 평화도 안 오고 가정은 여전히 갈라져 있고 또 사람들과의 상처 속에 따도 당하고 재정은 늘 궁핍하고 들어오는 돈보다 항상 나가는 돈이 더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죠.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정말 목숨 걸고 결단 딱 하고 완전 충성했는데 또 우울해지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지치는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단순히 죄사함으로 보지 마시고 타락 이전보다 그 훨씬 이전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때부터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여러분 우리를 창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을 알 때에 구원의 계획이 결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에 급조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은 타락에 대한 용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가 지은 우리는 아니지만 최초의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여러분 타락을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다 그렇게 믿었잖아요.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그 계획하신 그 경륜과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매일 이루어 가십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멘. 아버지는 우리 자녀가 없으면 이 땅에 아무것도 못하세요. 태초에 아담을 짓고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번복 못하십니다. 번복하시는 순간 말씀 있은 자신을 부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일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가 부족하신 게 아니라 한번 하신 말씀을 되돌리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다 나누면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죠, 뭐.
여러분, 우리의 이 정체성은 이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셨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형상은 구약 성경말 히브리어로 첼렘. 형상은 누군가를 나타내는 아이콘입니다. 여러분, 이 노트북 PC에 아이콘 있잖아요. 클릭하면 뭐가 나와요.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팡 터져서 실행이 되잖아요. 바로 형상은 그런 겁니다.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품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푼 비잉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근데 그 모양대로 또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 형상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100%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PC 사오면, 노트북 새 거 사면 그냥 키면 막 작동이 됩니까? 물론 가격을 좀 더 주면 윈도우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각종 예들은 뭐 마이크로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필요한 대로 다 깔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제품은 불량 없이 온전하게 만들어진 것이지만 계속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계속 실행하고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바로 그게 모양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 매일마다 아담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다가 동방의 에덴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의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담은 지어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생기 한번 불어넣음을 받았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나무를 먹고 날마다 하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자체이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었다며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은 되지만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같이 신이 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 위격이 정확하게 구분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격이 신이 될 수 없겠지만 그분과 분리할 수 없는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쉽게 여러분 모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객기 생각하면 좋을까요? 가장 큰 게 보잉의 747이 어쨌든 가장 큰 기체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장난감으로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축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날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엔진을 넣어가지고 전기 모터, 요즘 배터리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전보 여객기를 예를 들어서 100분의 1로 축소해서 프라모델, 날 수 있는 여객기 만들었다고요. 리모컨까지 다. 근데 각종 전선들도 복잡하게 있고 모든 기능을 낳았는데 여러분, 거기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전기가 없다면 그 프라모델 여객기가 날 수 있을까요? 못 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 생명나무를 계속 먹어야 아담이 영생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지만 날마다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어야 그 프라모델 여객기가 하늘로 날아올 수 있듯이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매일 그 모양대로 주님과 함께 생명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내일 점점 더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끝이 어디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멘.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죽을 몸으로 태어났지만 죽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이 심장이 박동이 멈추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거는 딱 하나. 내가 할 것은 딱 하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죽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내 생각, 감정까지만 부인하지 말고 그 생각을 느끼는, 그 감정을 느끼는, 여기 지금 앞에 선풍기를 틀었는데 조금 덥거든요. 이런 걸 느끼는 이 나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안타깝게 감정까지만 죽여요. 생각까지만 죽여요. 그러니 안 변하잖아요. 맨날 넘어지는 거죠. 그 생각, 감정을 느끼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거듭난 내 영. 아멘. 여러분, 그 본질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타락의 과정도 비슷했습니다. 타락할 때 생각이, 의식이 하나님께서 등을 돌렸잖아요. 전에는 선악과 그거 따위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야, 먹음직하네, 보음직하네. 그래, 이거 먹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어보자. 이미 그 의식, 마음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 마음판, 의식 안에 있는 그 마음들이 돌아선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느끼지 않고 이제는 내 생각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온 지구의 땅을 정복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장막으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쫓겨나서 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범죄할 때 떠나셨는데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거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눕시다. 오늘 나누고 싶은 중요한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마음은 바다 위에 있는 일부분 뿐이에요. 빙산은 여러분 거대하지만 바다 밑에 있는 것이 99%고 바다 위에 보이는 것이 1%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식도 똑같아요. 여러분 잠재의식 누가 컨트롤하고 꺼낼 수 있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이 위에다가 지식 채워놓고 이거 가진 걸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이 밑에는 바꿀 생각도 아니고 그러니 맨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 밑을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은 것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바꿀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새술이 누굽니까? 새술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예표하시는 거잖아요.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아멘. 이 빙산 같은, 바다 밑에 있는 빙산 같은 너희의 마음속 깊은 것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으로 채워라. 아멘.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남들은 그거 안 되거든. 하나님들 그렇게 못 하시거든. 불가능하든 그딴 소리를 하든 말든 대학교 때 하나님이 폭우가 내린다는 감동을 주시면 집에서 제일 큰 꼴볼산 펴서 남들이 아니 비 오는데도 뭐하니 그러든가 펴고 나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 일을 이 빙산의 밑부분에 자꾸 심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던져지고 하면 하나님 못하시지 뭐 이 시대에 무슨 뭐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판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더 이상 죄인이라는 그 마귀의 썩인 같은 그 정체성 이제는 정말 버리시고 하나님도 제발 여러분 좀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니 내 새끼는 귀하고 내 차도 귀하고 내 통장에 있는 돈도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은 뭐 그저 그렇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소리를 제가 해줄 성도들이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근데 쉽게 못하는 이야기죠. 목사라도. 본인이 자각하고 느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세상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이거 없으면 나 죽어. 이거 없으면 나는 인생이 끝난 거에 생각하는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짐지고 주님이 다 달라고 하시는데 못 드려요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다 드리시고 그분은 오늘도 다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못 받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어떤 질병도 어떤 추악한 죄도
어떤 것도 그분은 다 받으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라고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구나. 나 정말 대단한 존재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이런 존재 할 수 있어야죠. 또 사람들 앞에서 하고 이상한 사람 소리 듣지 마시고요. 거울 앞에서 혼자 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 더 이상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굴레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거운 짐,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때문에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아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품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 창세 전부터 택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땅의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이 통로가 되어서 뜻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눈앞에 보이는 그 고속도로, 아버지 왕복 8차선 같은, 왕복 10차선 같은 그 편안한 고속도로, 그 멸망으로 가는 길을 뒤로하고, 아버지 조금 돌아가고 조금 불편하고, 아버지 내 몸이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갈망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고, 주님 특별히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깨끗하게 해 주시옵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이루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 일터와 삶터에서 이루어내기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